시간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흐트러짐 없이 드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복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과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믿음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창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창을 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예배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마음의 손을 품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빈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예강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64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교독문은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법이나 나의 즐거움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 울며 주의 길들이 주의하여 주의 법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을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 하나 예배 드립니다. 나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 성도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가는 일을 인하여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 제각교회를 20년 전에 이곳에 어른이 되셔서 오늘날까지 은혜의 동산으로 사랑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광일교회가 연합하여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유기는 서두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던져 주시고 내년도에 목회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석을 인하여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있는 조선에서 예배가 함께를 바라봐 함께 기도하며 한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예배 가운데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건과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위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서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사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거룩한 찬양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면서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왼손 드시고 축복합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은 왼쪽 보시고 축복합니다. 오른쪽 보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러분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미를 마지막까지 부여하셔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 땅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인간에게 오셔서 전한 사람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그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여인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 중에서 복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나친 이야기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낳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라는 뜻은 높여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존귀함을 얻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이죠. 수태에서 낳았다는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충분히 반영된 그런 여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따져보면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예언하셨고, 그 다윗의 가문, 그 영광스러운 왕위를 마리아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인데 엘리사벳은 남자이죠. 그가 자기 부인이 임신한 줄 6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뵐 수 없다는 그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을 수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산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한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순종하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누구와 결혼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은 아이를 출산함으로부터 더 이상 처녀의 몸이 아니고 자기 인생은 어쩌면 수절해서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희생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수태 역사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뭔가를 이룰 때 보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복된 존재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 마리아의 위치를 높은 위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도록 높은 자란 뜻을 가진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금도 하나님은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를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입은 자라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지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핸디캡을 안고도 마리아를 그 정원한 약속대로 자기 가정에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차고 날이 참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묵묵히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 보고 바보라고, 혼의 자식을 키운다고, 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부합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이유가 돼도 신앙생활을 조금 쉽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아,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 땅에는 모든 1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는 그 어린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헤롯의 계획을 피하여서 빨리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은 그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피난해서 때가 지나고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있는 것은 그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신앙 잘 가르치셨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변론할 때 마리아 요셉은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후원하고 가르치고 또 보조하고 일하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느 날은 있었다가 어느 날 없었다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그 믿음, 편안해도 그 믿음, 어제도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 앞으로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다 완성하기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뭐라 그래요? 여전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를 택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를 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고 아비야 제사장 반열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성전 제사를 사용해서 성전에 머물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설교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 치리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가랴 제사장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또 그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했다는 6달이 지났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믿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내야 되고 벙어리로 살아야 됐습니다. 결국 그 이적과 역사는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 수많은 표적과 역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가랴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요한을 낳고 나서 지시한 대로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의 막혔던 입이 풀려지고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불신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누군 나쁘고 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이런 소리 자꾸 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비판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실어증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믿음이 없고 불신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자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가랴가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럽니다. 대화할 때 내가 늙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리 부인은 더 많은데 애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그 대답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수태케 하셨는데 그는 모르고 있었고 수태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불신의 모습을 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미 6달 되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 제사장은 그 언어가 풀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잘 충실히 시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요한을 낳은 후에 혀가 풀리고 말이 정상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누가복음 1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서도 축복을 축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고 수고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믿음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을 다했고 그나마도 그 모습이
교회라도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84살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어드립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사람은 꼭 금식해야지 믿음이냐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너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금식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어려우면 그렇죠.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안나의 여선지자를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대략 여러분 그의 그 이력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과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4살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전에 머물렀으니까 아무리 못돼도 3, 40년은 성전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금욕하고 경건한 삶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나의 신앙은 그 힘은 자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기 소유가 있어서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기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신앙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인내의 믿음과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나는 기도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자러 집에 가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마음만은 성전에 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으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으나 틀리고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나 여선지자처럼 그런 믿음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고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권세를 가졌고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헤롯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명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보편적이고 자기 욕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헤롯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는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났느냐? 들었느냐? 나사렛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어라. 말하기는 나도 가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의 음모는 경배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기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고 있었고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애국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가진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왕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세상 쾌락을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용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누리려는 그러한 욕망만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문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이고 또 특히 정치적인 양망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인 헤롯처럼 우리 신앙에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변질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거든, 그 역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수태에서 낳은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 또 사가랴 선지자, 또 안나 여선지자, 또 헤롯 대왕, 동방 박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돌아보면 결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믿음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능히도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되었습니다. 감사한금 무명을 드셨고요.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윤지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윤지선, 윤보라, 신다민, 신지민, 백종희 권사님 성금 드셨고요. 김보영, 김기재 드렸습니다.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이성재 드렸습니다. 이민재 드렸고요. 전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이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직장에 매여 또 사업에 매여 삶에 매여서 얻은 물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얻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복이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우리의 물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물질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미약한 사업과 직장은 풍성케 해주시어서 범사에 잘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여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개인의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로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된 물질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드린 소원의 물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금, 성전 봉헌 예물,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목적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알게 하시고 넘치도록 섭리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드린 예물 주님 선에 얹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몸도 마음도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셔서 복된 우리의 모습 되고 믿음의 고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겨울에 날씨가 춥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 옆에 사람은 다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발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방법은 여러분 조심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야 연말이다, 야 우리 아쉽다, 막년에 하러 가자. 막년에 잘못하면 여러분, 원래 막년이란 말이 한글로 희망망자를 써요. 여러분. 근데 잘못되면 희망망자가 아니고 망할 망자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에 꼭 힘쓰십시오. 그래서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꼭 손 씻기, 또 여러분 이렇게 세안을 잘 하셔서 코로나19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음 또 위생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강서지방 75회 지방회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미 옷도를 지켜주시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코로나19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기간 원래 보고서를 내달라 그랬는데 안 낸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꼭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지 못한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으로 보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서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총회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보고를 하고 또 신년도 2021년도 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오는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여러분 기간 모임을 가지시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12월 달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기간 원례 회장 누가 진행해요? 새로 뽑힌 사람이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달수로 보면 12월 달까지 1년이지만 교회에게는 11월 말로 1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새로운 달, 그리고 직전 회장과 새로운 회장의 인수인계를 하는 달이고 또 그 과정을 잘 옆에서 도우고 잘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12월 달 원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도 다시 한번 세운 계획도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다시금 설명하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25일은 11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도 몇 명 될지 모르지만은 광일교회 성도님들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광고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몇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성가대나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 예배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두 교회가 통합하는 과정을 지난 주간에 지방의 모든 부서 서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합은 참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두 교회가 원하는 일이고 또 모든 과정을 준비를 했지만 지방의 의회는 4부서가 모여야 됩니다.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 또 임원회 이런 부서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무사히 마치고 총회 오늘 날짜 12월 20일부로 우리가 예강교회, 광일교회는 폐쇄가 되고 새로운 교회인 예일교회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예일교회 예배가 됐는데 제가 다음 주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광고를 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2번 예배는 여기서 드릴 것이고 신년도 1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아마 3일이죠? 네, 3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일 예배는 일단 광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2021년 내년 9월달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때를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정산하고 완전히 이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사할수록 우리가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일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예일교회는 우리 교회고 내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은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교회 성도들도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 때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꼭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는 10시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11시부터 드렸는데 1시간 앞당겨서 10시부터 드리고 축복 기도해 드리고 예배를 12시경 마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중요한 건 아시죠? 개인적인 말씀, 가정의 말씀 여러분 하시고, 올해는 달력을 조금 제가 늦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와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주보이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 자가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서 그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손과 발에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베푸신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